샬롬. 네, 복된 수요일 새벽에 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참여한 분들 향해서 오프라인 또 온라인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손을 뻗고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을 만나서 이제 성경을 읽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나의 위치를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세상에 살다가 우리 탈북민들이 좀 좋아하는 찬양, 옛날 찬양인데 우리 공동체에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저는 이제 정말 나이 어릴 때 21살 때 바닷가에서 북한으로 나간다고 한 형제님이 이렇게 툭송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찬양을 그 형제가 부르는 걸 듣고 나서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 형제는 북한으로 복음 전한다고 가는데 나는 아직 그럴 믿음이 없었을 텐데도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나도 좀 저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그 형제님은 지금은 교회 다니시는데 한동안 좀 세상에 빠지셔가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좀 많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믿음 좋은 형제가, 나는 그 사람을 위해 생각을 하면서 저들은 저렇게 헌신하는데 나는 이렇게 제대로 못 살면 안 되지, 막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나중에 한국에 와서 저보다 먼저 한국에 왔다는 걸 들었고 또 이렇게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한동안 교회도 안 다니고 살았다, 이 말 듣고 좀 충격을 받았지만 누군가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하나님 안 보이니까 또 이렇게 휙 떨어질 때 있거든요. 이렇게 쭉 가다가 휙 떨어질 때.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죠. 나중에 이렇게 굴곡이 나중에 이제 평탄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 막 이렇게 굴곡된 신앙생활 말고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막 평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늘 이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읽어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찬양 올려드릴게요. 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찬양은 3절이 왜 없네요. 예, 음탕한 고멜과 같이 있는데 이 찬양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 방탕하던 세상에서 주님 모르고 살아가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났고, 두 번째 이렇게 이렇게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예수를 믿고 가지만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어떤 순간을 만나요. 예, 그럴 때 주님의 따뜻한 손길 받아서 일어났던 장면. 또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고멜은 이 세상이 좋아서 예수를 믿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이 나의 주가 돼야 되는데, 이 주님이 나의 주가 안 될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배우는 머리로는 다 이해되는데,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조금 해본 경험에 의하면 우리 주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경대로 살면, 어제 우리 딸이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악은 왜 생길까?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의미로 물어보는 건데, 악은 이제 선의 부재다. 옛날에 그런 말 했죠. 우리가 선을 행해서 계속 가면요, 악은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내가 선을 향해서 이렇게 쫓아가는데,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정말 해바라기처럼 쫓아가죠. 해바라기가 이제 쫓아가잖아요. 그렇게 쫓아가는데 어떻게 악이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이 뭐예요? 악의 결과가 죄고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죄악이 여러 가지 우환과 환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만 쫓으면.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욕심이, 인간의 본능이 욕심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 욕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런 거를 우리가 뭐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선을 향해 가지만 내 안에 또 악을 향해 가는 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내 안에서 요동치고 막 싸워요. 이게 신앙의 초창기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뭘 받아야 되냐?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받으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옛날에 이제 아무리 똑같은 말을 해도 착한 사람은 착한 말하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평범하게 산 말을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다 성령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났던 우리 순간을 기억하면서 나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쫓아서 살고 싶은데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막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님, 내가 오로지 주님만 쫓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그런 귀한 공동체로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로 드림 교회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세상 밖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다스리고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섬기라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고멜과 같이 또 하나님 아버지 탕자와 같이 세상에 방황하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몰라 방황했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둘인 공동체,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특별히 아버지 민족을 품고 북한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 북한 땅에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동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요. 아버지, 죄는 우리를 아버지 멸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우리를 집어삼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사망의 무게를 우리를 이겨내게 하시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 요셉과 같이 팔리게 하여 주시고, 바벨론에 이동되어 갔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아버지 떠돌이 백성으로 산다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지혜를 주시고 오늘 기도할 때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만나 은혜 받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요즘에 연휴에 캠프가 진행되고 있는데 보면서 저도 은혜 받고 있습니다. 역시 현장에 가서 함께 하니까 좋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또 여러분들을 이제 지역 모여서 함께 여행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딱 그 날짜만 아니라 요건 7월 연휴의 캠프고 다른 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일어나서 심는 것, 우리 자녀를 위해서 심는 거는 한 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이 씨앗이 심어지면요,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처음에 욕망을 막 말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진짜 씨앗을 심어요. 그러면 그 씨앗이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오늘도 그 씨앗을 심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보리라라는 찬양을 할 건데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또 우리는 뭐예요? 이제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이왕이면 내 자녀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또 올려드리고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여기 하면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가 심는 그 씨앗, 우리 기도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되길 원합니다. 그런 아이들로 하나님 세워달라고 우리 깊은 마음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네, 너무 멋진 가사죠. 이 가사는 우리 고영원 선교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은 곡인데 이 가사가 그 이제 정말로 꿈을 꿨던 한 시인, 걔는 이제 시를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시를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그 한국에서는 이제 시인이 되거나 여러 가지 다른 꿈을 꿀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좀 많아요. 어쨌든 여기 지금 거의 70%가 대한민국은 대학을 나와요. 경쟁이 치열하죠. 지금 뭐 중국도 거의 뭐 제가 그 서추가 올라온 걸 봤는데 한국은 의대에 미쳤고 중국은 공대에 미쳤대요. 예, 두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 아이가 이제 시험을 보고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그 엄마가 이제 이 시집을 발견을 한 거예요. 얘는 뭐예요? 시를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늘 소심하고 시로 자기의 꿈을, 자기의 생각을 적어서 책으로 된 걸 엄마가 나중에 발견하고 시집으로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시집을 고영원 선교사님이 선물로 받게 되고 읽던 도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돈을 목적으로 해서 살면 안 되고 우리 아이들의 꿈을 발견해 주는 엄마들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아이들이 이제 엄마들의 고향인 단동을 갑니다. 그 단동을 보면서 단동 그 앞에 북한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북한 엄마의 배를 통해서 빌려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을까? 그러면 그 배를 빌렸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엄마의 어떤 정신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유 요즘에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나눔할 시가 있어요. 나눔하는 시간에 보면 잘 들어요, 다들. 그러면서 자기 어린 시절, 이거 내적 치유는 자기 어린 시절에 부재되었던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나도 잊어먹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내 자식한테 또는 내 다른 신앙생활하거나 내가 가정생활할 때 사회생활할 때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문제점이 어디 있느냐? 저 깊이 박혀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옛날의 내 기억 잊어버렸을 것 같은 그 기억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뭐부터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시키는 줄 아세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이 회개도 또 내가 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회개를 못해요. 나도 처음에 와서 회개를 해라. 그러면 내가 회개라는 걸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잘못을 내가 말하면 되겠다. 그래서 내 머리에 내 이성에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거는 다 회개를 했는데 그래도 나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부터 다른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내 죄가 생각나지 않으니 내 죄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근데 신기한 거는 성령께서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내 과거에 요만큼만 모든 것들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설교를 통해서 생각이 나고 그다음 뭐예요? 여러 가지 또 사건을 만나면 내가 그때 나도 이랬지 기억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내가 이 나이가 이제 뭐 얼마 되지 않는데 너무 내가 순간순간 실수한 것들까지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진짜예요. 야, 그럴 때 정말 이 성령을 받은 우리는 성령을 받은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멋진 줄 아세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만들어 짓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환이 별로 안 와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그게 옛날에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가라고 가르친 대로 가르칠 때 너무 처음엔 힘들었는데 그 고비를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고비를. 근데 그 고비가 3년 안에 결정돼요. 우리 하나로 드림에 들어와서 6개월에서 1년 안에 그 고비를 따라온 사람은 여기에 남아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요. 물론 실수하죠. 때로는 여전히 시어머니하고 부딪힐 수 있고 남편하고도 미울 수 있고 자녀하고도 여전히 갈등 가운데 있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머리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는 알지만 또 이제 삐져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갔다 와서 또는 내가 그걸 다 했을 때 후회하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런데 뭐예요?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뭐예요? 다 남의 잘못인 거예요. 다 남의 잘못. 내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못 받으니까 사이클이 계속
그러니까 뭐예요? 선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내 생각은 네보다 더 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게 삼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신이 된 하나님을 내가 만든 주물딱대는 거지. 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도 주시고요. 우리 아이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근데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쫓아가는데 여러분 자녀는 못 되게 하겠습니까? 이 기본인데 이것만 갖고 기도하는 문제다. 근데 오늘 깨닫는 거예요. 저번에 내가 한 3년 지나신 분이 기도 제목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야, 이제는 제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주변에 있는 탈북민 여성들을 보면요, 괜히 뭉클해지고 기도하게 되네요. 야,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내가 3년쯤 되면 나는 너무 빨리 은혜를 받아서 1년 안에 나는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가려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만한데 내 의지가 약해갖고 그걸로 몸부림쳤는데 근데 이 사람은 3년이 지나니까 그 깨달았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뭐예요? 1년, 2년, 3년 내가 신앙생활을 뭐 오래 했다가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지만 확실히 신앙생활을 30년, 40년 정말 주님의 뜻대로 했다 그러면 보여요. 야, 정말 훌륭하다. 그런데 우리가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내가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이 한국의 다음 세대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 민족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다음 세대 내 자녀들은 지금 중국 땅에 하나님이 심었습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그 가운데 심었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세상에 돈만 쫓아가지 말고 그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우리 아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엄마들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작심해야 돼요. 무슨 작심? 정말 떨어져 있는 아이들을 격려하고 치유하고 좋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면 딱 정리해서 보내주고 또 엄마가 미안하다라고 많이 말해주고 그럼 아이가 씻어지거든요. 상처가. 아이들은 분명히 다 효도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효도할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효도 안 할까 봐 걱정하지 말고 내가 기도로 씹는 거예요. 눈물로 씹는 씨앗은 열매를 맺는다. 오늘 단동에 가서 엄마들의 고향 북한을 바라보며 또 현장 연결 캠프 참여한 아이들은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요셉과 같이 느헤미야 같이 다니엘 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청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중보하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내 뱃속을 빌려서 이 세상 가운데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엄마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목적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밥 잘 먹고 시집장가 잘 가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그렇게 사는 것은 짐승도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들만큼은 목적과 비전 있게 살게 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연월 캠프 참가한 우리 자녀들 북한을 바라보며 엄마들의 고향을 보며 비전을 품길 원합니다. 위대한 하나님, 좋은 아버지 스승이 되어 북한에 나가길 원합니다. 좋은 아버지 사업가가 되길 원합니다. 좋은 의사가 되길 원합니다. 좋은 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좋은 선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좋은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엄마의 고향 북한을 바라보며 준비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 때가 되어 북한의 하나님 아버지 비전을 가지고 가는 우리 아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연우의 비전 캠프를 늘 꿈꾸고 준비하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엄마들이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눈물로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엄마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이 땅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앞에 이 세상을 아버지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요셉과 같이 느헤미 같이 스룹바벨 같이 기도의 하나님의 용사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이왕이면 내 자녀들이 쓰임받길 원하지만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이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오니 순종할 수 있는 아이들을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하늘의 아버지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셔서 깨달을 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을 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움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엄마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로 드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 북한과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민족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우리 늘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공동체 특별히 아프지 않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합니다. 이 덮으면 이렇게 쫙 덮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리고 우리가 막 이제 그 구약 시대 보면요, 막 그 병도요 두 가지가 와요. 하나는 뭐예요? 죄로 인한 병이 있고, 하나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어요. 왜? 뭐 이 세상에서 그 병 가지고 고통스럽게 이 세상 살아가느니 정말 저 천국 빨리 가는 것도 좋죠. 그런데 아직 하나님이 이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할 일이 있어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은혜 달라고. 그래서 이 시간 구약시대 때는 뭐예요? 그 놋뱀을 달았어요. 연병이 퍼졌거든요. 연병이 뭐냐면 막 질환이 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세균성 같은 이런 질환이 퍼졌을 때 뭐 약도 없고 뭐 강야에 뭔 약이 있어요. 그냥 치료제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그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무 막대기 달아서 세워놓으라. 그걸 본 사람마다 살아나리라. 성경에 구약시대 그런 기록이 되게 많아요. 또 물이 써갖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마라의 쓴물. 우리 성경을 통해 다 배웠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 방법이, 한 나무를 가져다가 거기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맑고 달아진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죠. 여러분, 나무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십자가를 달려 있으시면서 모든 사망과 저주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미 십자가에 예표된 거를 하나님이 거기에 이렇게 우리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놋뱀,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본 자마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것. 하늘로 드림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치유받은 대부분들 보면 새벽 기도 때 예수님 많이 부르고 성령 많이 부르니까 치유받은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놋뱀을 보며 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면서 은혜 받으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로 된 공동체 모든 사람들 여호와의 치료의 강선이 비춰가지고 염증 다 낫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환과 질환들이 떠나가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공동체가 정말 주님 앞에 이왕이면 쓰임받는, 나도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 이까지 병 하나님 고쳐주실 수 있고,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공동체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주의 일청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 치료의 강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과 우환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을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흘러갑니다. 막혀있던 혈관들도 뚫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곳곳의 염증들도 치유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아버지, 구약의 백성들 놋뱀을 보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나무를 쳐다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살아나는 흔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육신의 병화와 질병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이 병
병마와 질병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적같이 낫게 된 역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하늘에서 부어지는 이 병을 잠기고도 남을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의 아픔 때문에 아픈 자들에게 아버지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 치유받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치유받은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 내가 아버지 사람을 잃어봤기 때문에 아버지 그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듯이 아버지 우리 아픈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은혜로 덮고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 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즘에 이제 사도행전을 읽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잘못 말해가지고 한 주 다음 걸 했는데, 자, 우리 이번에 오늘은 사도행전 3장, 요거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는지, 성령. 우리 여러 가지 성령을 받는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는 가장 표적, 눈에 이렇게 딱 보이는 게 뭐냐? 표적은 방언이에요. 표적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방언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령의 표적으로 다 방언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방언을 몇십 년 했는데도요, 성품이 이그러진 사람 많이 봤습니다. 방언은 그렇게 잘하는데 남이 교회 와가지고 방언하면서 침 뱉으면서 바닥에다 침 뱉으면서 막 기도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아니 목사님,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와갖고 침 뱉으면서 지금 자기 청소해놨는데 바닥을 닦으면서, 그래서 다 기분 나빠가지고 그 사람 보고 다시 오지 말랬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진짜 받은 증거가 뭐냐? 성령을 받은 증거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의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자비, 양선, 절제. 까지. 사랑과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절제. 맞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7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또 놀라운 뭐예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역사? 저는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눈에 보이는 표적이 막 나타나는데, 첫째 방언이에요. 두 번째 뭐냐? 우리 오늘과 같은 놀라운 기적.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여전히 기도하고 구원을 가지고, 영원의 구원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자, 오늘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지금 한 거지가 기도하는 성전 앞에 저렇게 앉아가지고 날 때부터 일어나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은 뭐예요? 저기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구걸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실 이 사람 옛날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대단했어요. 제 그 6시라면 6시 새벽 6시 제 3시 9시 막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6시면 정오 시간이에요. 정오 시간. 그 제 6시 이렇게 기도하러 지금 성전에 가는데 그 앞에 아니 이런 사람이 구걸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까? 성령을 마가다락방에서 지금 사도행전 1장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지금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언어로 막 얘기를 해요. 방언 받은 거예요. 방언. 그리고 막 들려. 막 저 사람이 지금 썰라썰라 하는데, 화면 바꿔줘요. 썰라썰라 하는데 막 들려. 막 귀에 막 들리는 거예요. 막 그 귀에 들리는 걸 듣고 막 성령의 방언 막 받고 막 이러니까 막 충만해져가지고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는데 예전에 그냥 있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저 똑같아요. 3년을 열심히 성경을 읽고 새벽 기도하고 열심을 당한 거예요. 3년을 쫓아다녔는데 막판에 여기는 로마 병정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갔지만
우리는 막판에 막 공안이 와가지고 막 너 예수, 너 다시는 성경 읽으면 너 그냥 없어. 막 이렇게 협박하고 가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연은 예수님이 눈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가 죄사함을 받고 그가 막 그냥 성령에 충만해서 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온통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통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지금 그 현장에 간 거예요. 그런데 맨날 뭐예요? 현장에 가가지고 지금 오늘 똑같이 성전에 와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맨날 그 성전 앞에 와가지고 구걸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도 맨날 성전에 와갖고 구걸하는 자 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구걸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 도와주세요. 우리 딸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계속 하면 하나님도 귀가 아플 것 같아. 구걸하는, 똑같이 성전에 가는데 성령 받은 사람의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이 사람은 뭐예요? 성전 앞에 와가지고 지금 뭐예요? 똑같이 구걸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이 구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걸하는 자, 땅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안전병이 같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온라인으로 지금 지금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특성상 이 온라인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지니까 내가 계속 기도하는 게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이걸 해야 됩니까? 왜? 기본 목표는 뭐예요? 성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 마음을 모아서 같이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전에 가 기도하는 걸 여러분이 꿈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꿈꾸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 공동체도 흩어질 거예요. 아니, 하나님 흩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소원이 생겨야 돼요. 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믿는 사람들의 마음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건축원금 하고 있잖아요. 건축원금을 왜 합니까? 그런 마음, 소원 때문에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소원. 제가 계속 건축원금을 심어요. 많이 심지는 않아요. 제가 매주 심는데 제 소원이 그거예요. 제가 그거 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 자기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주십시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가 헌금을 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아름다운 그 성전에서 자기가 예배하는 모습을 여러분 꿈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 명은 뭘 하러 갑니까? 기도하러 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 충만해서 하러 가고, 한 명은 뭐예요? 구걸하러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복을 구하는데 여러분 복 받습니까? 새벽마다 일어나는 많이 받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여러분 경험했나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해서 이렇게 보는데 무엇을 얻을까 하고, 한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 하고 보고 있는데 똑같이 성전에 간 베드로하고 요한은 뭐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봤다는 거예요. 아마 주목해서 보니까 구걸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나한테 관심을 주니까 오늘 조금 많이 벌지 않을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보면 섭섭병이 든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 예수 믿고 섭섭병이 조금 들어요. 1년 안에. 근데 3년쯤 돼도 섭섭병이 걸리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천차만별. 섭섭병이 뭔지 아세요? 괜히 우리 팀장님, 실장님이 나한테 조금만 잘 안 해줘도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대표가 자기 처음 이렇게 만났는데 이렇게 뭐라고 하면 삐져가지고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제가 뭐 어쩌지도 않아도 나갔다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섭섭병. 이런 내한테 조금 좀 이렇게 선하게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분명 선생님하고 개인적인 거래를 트지 말라 그랬는데 뒤에서 몰래 여기서는 팀장님하고 열심히 잘 지내다가 어떤 선생님이 도착하니까 그 선생님한테 잘 보여. 팀장은 그냥 니도 나하고 똑같은 탈북민인데 뭐 니하고 내. 그리고 뭐예요? 선생님 대부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네. 어떻게 해요? 지금 자기 팀장한테 순종해야 되는데 이 선생님한테 뭘 좀 더 바라는 거예요. 저 선생님이 나한테 뭘 좀 더 내가 이렇게 힘든 내 상황을 좀 알아주지 않을까. 저 선생님한테 말하면 조금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 몰래 주고받다가 제가 그 선생님 보고 나가라 그랬어요. 예.
왜? 이 자매가 어느 순간부터 순종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팀장님이 제보가 들어왔어요. 아, 이 자매가 이상합니다. 그렇게 순종 잘하던 자매가 어느 순간부터 순종을 안 한대. 알고 보니까 자기 뒷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걸을 하면 안 돼요. 교회에 들어와서 구걸하는 것만큼 똑같은 성전에 와 앉아 있는데 누구는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뱅이 돼버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요한과 베드로는 뭘 받습니까? 제가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 받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구원에 관심 있는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우리를 보냈으니까 저 사람이 왜 지금 저렇게 앉아있는지 저 사람을 구원하게 되겠다. 이런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3년 지난 그 자매님이 기도 시간에 저한테 제가 이제 우리 주변에는 탈북민들이 보면 눈물 괜히 불쌍해져요.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아유 쟤하고 내는 그리고 이 자매는 좀 이렇게 딱 자기하고만 있는 사람들끼리만 말하고 이렇게 잘 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3년간 말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한다. 은혜 받은 자매예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 생각해봐요.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딱 멈춘 거예요. 멈춰서 구걸하는 자를 보고 그 영혼의 불쌍함을 생각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불쌍하구나. 저들을 좀 경제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야, 저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만나서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데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일을 하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만약 이 일을 하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후원자 붙여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지 않으면 나도 못해요. 근데 이 일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영원 구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3년 4년 좋은 신앙으로 봤지만 여전히 뭐예요? 이 하나로 들어올 때 돈을 보고 들어오는 목적으로 갖고 들어와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제 목적은 있어. 바꿔야 되니까. 돈을 가지고 목적을 들어왔지만 내가 조금이라 몇 푼이라도 구걸하는 인생으로 들어왔지만 오늘 일어나 걸어라라는 말에 일어나 뛰어서 성령 받아서 일어나서 구걸쟁이가 아니라 일어나 뛰어서 영혼 구원하는 사람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기서도 대한민국 오면 다 온통 탈북민들 구걸쟁이들이 돼버렸어요.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어느 교회에서 얼마 주면 여기가 얼마 받고 저기 교회에서 얼마 준다면 저기가 얼마 받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이해는 해 한쪽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한국 교회가 그렇게 20년 30년 투자를 했는데 다 힘이 빠졌어요. 왜? 20년을 투자했는데 하나로 자기네 교회 와서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라. 그래서 요즘 생각해요. 도대체 이유가 뭔가? 이유가 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저도 섬기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알죠. 어떤 걸 아냐? 저들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이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건 성령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았는지 여러분이 체크해 보세요. 오늘 두 부류 중에서 내가 구걸하는 사람인지 정말 내가 이 안에 들어와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들 도와주시고 우리 딸 도와주시고 이것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내가 아무개 누가 이렇게 봤는데 새벽기도 저번에 누구하고 말 나눴는데 저 자매 마음이 되게 아파하던데 저 자매도 좀 나처럼 병 낫고 치료받으면 좋겠다. 아무개 얼굴이 보여. 저 자매 얼굴이 왜 저렇게 어두울까? 저 자매 무슨 일 있냐 가정에. 전 여러분 얼굴 보면요 그것부터 떠올라요. 얼굴 안 보여 하면 아예 얼굴 끄고 있는 사람은 얼굴이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기도 안 해도 되고 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러나 여러분이 얼굴을 보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다 보여요. 그래서 끝나고 물어봐요 문자로. 오늘 이 자매님 무슨 일이 있나요? 그럼 백발백중이에요. 제가 뭐 점쟁이 돼서 알아맞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영원은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그런데 뭐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구걸하는 안전뱅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전뱅이 될까 봐 걱정이에요. 일어나 걸으시길 바랍니다. 기복적인 목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구걸질하지 마세요. 정했으면 하나로 드림 정했으면 은혜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맨날 그러죠. 하나님 성령 받게 해주세요. 성령 받으면 다 끝나는 건데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성령 받은 중고, 내가 지금 성령 받은 중고, 성령을 받으면 어떤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지 말래도 기도하고, 화면을 끈 팀도 지금 있는데 아마 자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 그러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냥 아마 그냥 모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고, 내 공동체 암흑에 아픈 것에 마음이 아프고, 새벽 기도 올라왔는데 누구가 봤는데, 야, 저 사람 하나님, 내가 이번 전도하려고 지금 6개월을 공들이고 있는데 그 자매 오늘 봤는데 또 말을 했는데 또 퇴짜 맞은 거야. 그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 기도해야 되죠. 그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 그 영혼이 구원받게. 나는 그래도 하늘로 들음에 들어와서 좀이라도 가정이 도움도 받고, 우리 아이들 교육비라도 좀이라도 지원도 받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 방법이라도 배웠는데 저 자매는 아직도 저러고 있으니 너무 안타깝고, 6개월을 기도했는데도 안 되고 1년을 기도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그런 기도는 못한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주목해서 보세요. 여러분 안전뱅이 구걸하러 온 사람일 수 있어요. 기도하러 온 게 아니라. 두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이름을 아는 것이 여러분 기적이에요. 여러분 압니까? 6절에 베드로가 뭐예요? 적선 베풀, 돈 베풀 생각은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거예요. 아마 나를 봐라 했을 때 아마 기대했을 거야. 도대체 얘 나한테 얼마나 주려고 그러지? 얼마나 주려고 그러지? 그런데 뭐예요, 베드로가? 내한테 난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게 있다.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 은과 금은 없어. 그런데 예수 이름, 네가 예수 이름을 만났으면 좋겠다. 제 소원이었어요. 제가 처음 목회하고 싶어서 목사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늘 중국에 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 우리 남편 집도 있고 뭐 우리가 살던 그게 있으니까 그냥 그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고 떠돌아서 사는 게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나는 중국 가서 복음 전한다가 늘 저의 꿈이었고 소원이었어요. 산골짜기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가라 그러면 그것에 가서 같이 농사도 지으면서 그것에서 그들하고 예수 좀 전에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가서 같이 그들과 같이 장막 기우면서 복음 그 둘한테만 전했어요. 근데 그 둘이 뭐예요? 나중에 아주 로마 교회 훌륭한 나중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됐잖아요. 동역자가. 그러니까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뭐 이렇게 큰 뭐 이런 목회를 꿈꾼 게 아니었어요. 근데 종이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한테 가고 싶었던 그거예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북한 여성이에요. 그땐 탈북민이 그렇게 많이 나올 때가 아닌데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우리 고향에, 우리 마을에 탈북민들과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좀 음악도 가르쳐주고, 왜 거기서 대도시까지 나와서 뭘 배우기에 너무 어렵대요. 그러니까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음악도 가르쳐주고 하는데 1층과 2층만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런 학원 비드무르게 하면 그 집은 자기네가 싸게 임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천장이 자기네 뭐 친척이래. 근데 거기 북한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가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죠. 돈이. 그리고 뭐 거기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갔다가 또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날부터 앉아서. 하나님, 내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돈 주시고요. 근데 그때는 믿음이 연약해서 200만 원을 불렀어요. 나 우리 남편 갔다 오는 금액이 한 200이면 될 것 같아갖고 200만 원만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돈을 주시면 가라는 걸 알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안 가겠습니다 하고 그날 제가 밤새 철야를 하고 왔어요. 근데 신기한 게 토요일 날 어떤 분이 거기에 뭐 이렇게 꽃꽂이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일날에 200을 가져오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갑자기 자기도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 거기 그렇게 깔아놨던 그 돈 200을 가져다 줘라. 성현 목사를 가져다 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놀래요, 안 놀래요? 별로 여러분 놀래지 않는구나. 나는 엄청 놀랐어요. 아니 분명 내가 이 말을 누가 한데도 한 대 없거든요. 그날 철야 금요일날 하고 금요일날 기도하고 이분은 토요일날 왔고 주일날 우리 만났어요. 제가 그 200만 원을 가지고 처음으로 그 현장을 가게 됩니다. 그게 그때 우리가 고아원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얼마나 엄마들이 없고 아버지들 다 아이들 버리고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어떤 조선족 집사님이 그걸 애들을 다 데려다가 그 40명이나 되는 애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지금은 중국이 나중에 5년 지난 다음에 우리가 5년을 섬겼는데 나중에 자기네 아이들이라고 다 이제 그때는 애들이 신분도 없었어요. 신분증도 없고 그때는 신분은 국가에서 허락하지 않을 때예요. 그때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감격을 여러분 주변에 전하고 있나요? 여러분 진짜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제가 다른 거는 다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손을 뻗고 그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두 발이 우두둑 우두둑 하면서 일어나 걸게 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믿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 믿어요. 성령을 받으면 다 믿어져요. 어느 순간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하나로 끼워져요. 제가 여러분 동영상을 사람이 왜 원숭이가 동물원의 원숭이가 진화되지 않고 우리는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께 보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동물원의 원숭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우린 종이 다르다고요. 종 자체가. 그거 여러분 보면 돼요? 그거 잘 보세요. 제가 물어볼 거예요 나중에. 그 종 자체가 다르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 그게 EBS에서 나온 이제 교육 방송이거든요. 그게 뭐 기독교인이 돼서 그 말한 게 그건 연구하는 사람인데 신이 있다 이거예요. 신이. 우린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뭐 과학이 발전되면 갈수록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다 믿으니까 신이 살아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는 이 기적을 여러분 맛봐야 돼요. 그래서 이 우두두두두 일어나서 그가 어떻게 해요? 뛰고 춤추고 그 사람이 구걸질하는 걸 봤는데 어느 날 우와 하나로 들음에 들어가는 그 자매 저번에 나눔하니까 어떤 다른 지역에 있는 자매들하고 만났대요.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만났대요. 근데 이 자매를 보고 다 놀래는 거야. 뭐라고 놀랬어요? 야 하나로 들으면 야 너 가 있더니 너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놀래더래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야죠. 그게 뭐예요? 두 발에 힘을 얻고 뛰는 자인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은과 금은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게 뭐예요? 언젠가는 송영 목사도 없어질 수 있어요. 은과 금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내가 두 발 뛰고 춤을 추고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을 그 성전에 들어가 진정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 들어와서도 입술로만 벌려 보면 알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해서 부르는 건지 그냥 겨우겨우 따라오는지 머리는 푹 수그리고 왜 아침마다 뭘 자꾸 적는지 그 시간에 그거 적으면 뭐 있나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앉아가지고 뭘 적는지 자꾸 적어. 그리고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똑같은 거예요. 구걸쟁이. 그게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사람은 뭐예요? 한 번도 성전 앞에 앉아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앉아는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경험하니까 성령 임재하니까 경험하니까 다리에 막 역사가 나타나니까 들어가서 막 춤추고 뛰놀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여러분 저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랬으니까요. 저는 지금도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저는 2000년 전에 씌어진 이 성경에 있는 기록을 거의 다 제가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북한에 나갔을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정말 하나님이한테 말만 떨어지면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것들을 놀랜 노자로 나는 너무나도 많이 기억해요. 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컴퓨터가 고장났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강의비 받는 거는 내가 컴퓨터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뭐 그까짓 거 하나님 지금 당장 교회에 뭐 큰 재정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오히려 그쪽에서 더 주셨어요. 그래서 컴퓨터 금방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시고 저의 어려움을 다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 사랑하세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예,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성령 받으면 왜?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으니까.
새벽 기도 일어나 기도하고 진짜 기도한다고요. 두 번째 뭡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 영원 구원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식한테도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그럭저럭 돈 벌면서 먹고 살겠지가 않는데 이제는 어떻게 우리 딸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나 같이 사는 이 남편이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둘러보니까 내 직장 출근하는데 내 직장에 쟤는 착한데 쟤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 주변에 탈북민이 있는데 쟤 좀 진짜 구원받아 하나로 들으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예수 이름을 말하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손 내미는 거예요. 진짜 찾아가서 야야야야 일어나 걸어. 그리고 내 자신이 뭐예요? 구걸하려 새벽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런 구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거 진정으로. 하나님 정말 당신은 나의 주가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놀랍네요. 진정으로 일어나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말든 진정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얼굴에 나타나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직 성령이 그런 내가 요 중에서 하나라도 나한테 걸린다 그러면 성령 받은 거예요. 근데 안 걸리는데요. 그러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몸부림쳐야지. 나도 은혜 받고 싶어요. 내가 좀 욕심쟁이였거든요. 순교하신 우리 에스더 사모님이 밤새 바다에 나가서 하나님 기도하고 왔는데 눈빛이 반짝반짝하는데 은혜 받은데 막 보이는 거 질투가 올라왔어. 하나님 밤새 바닷가에 나간 누구는 은혜 받고 나는 밤새 잤는데 은혜 못 받으니까 괴롭더라고요. 막 하나님 나는 하나님 너무 은혜 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가 다닌 거예요. 새벽 기도를. 철야 기도. 새벽 기도가 철야. 밤새 하는 기도. 그 밤새 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에 내가 가장 좋았던 때를 떠오르려면 그때 그 바닷가에서 21살 어린 아이가 하나님을 향해서 1년 반을 철야를 해서 철야. 온군. 할 말이 마지막에 6시간 하면 할 말이 없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게 다 치유가 되고 성령께서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에 있는 쓴뿌리 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화 많이 하니까 어떻게 해요? 봉착 많이 받았죠. 은혜도 많이 받고. 그런 하나로 드림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상 관계로 우리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받아라. 우리 그래서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령 받아라 찬양 한번 할게요.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자, 손을 옆에 꽂고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아멘. 구원받으라. 구원.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성령을 받으면 우리 충만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얼굴이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축복. 아멘.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난 축복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난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난 축복받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을 받으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빼앗사오니 나도 하나님 그렇게 영원 구원에 관심 있게 하시고 하나님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버지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사람 되고 싶사오니 성령님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중보하기도 합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걷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 구원에 관심 있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로 아버지 맺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맺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축복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일어나 걷는 그래서 두 다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 겉으로의 찬양이 아니라 마음의 진정의 찬양을 할 수 있는 하나로 드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아버지 앞에 충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성령 받은 분들은 오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내 인생에 정말로 우리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지를 점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진짜로 예수 성령 받아서 찬양하고 있는지 그냥 단지 하나님 그냥 하나님 나왔는지를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뭐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런 인생들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자녀를 위하여 내 주변의 이웃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